오늘은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이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질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여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하는 대로 그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이라기보다도 많은 교수님들과 또한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정리된 것들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공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에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영광드리는 이것은 성경 정신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영적인 임재 경험은 이 현장 예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질병 감염의 이유로 발생한 이 공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 사모하는 열정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예배를 또한 절대화시켜서 무지와 미신에 빠질 수 있음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전염병이 확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맹목적인 생각에 교회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염병을 옮겨가지고 더 큰 화를 불러온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했었지만 전염병이 돌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피신을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봤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위대한 목회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남아서 환자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남아서 교회를 지켰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예배당을 떠나 피신하는 것까지는 결코 금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빼고 이 땅의 삶은 절대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나라의 문을 걸어 잠궈야 되느냐 아니면 풀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답이 없어요. 상황적인 것은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 질병에 대한 영적인 의미, 우리가 이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가짐, 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질병이든 재해든 이 땅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찾아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을 과학적으로 저들이 왜 죽었는가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망대를 지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망대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망대에 피로도가 쌓여서 갑자기 무너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날에 폭우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사람이 18명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죄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죽은 18명의 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에 죽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살 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방법이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또한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사건들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누구의 죄악인가? 여기에 파고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을 넘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우리가 평상시 깨닫지 못하고 알고도 지나쳐 버리는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가 이번 사태를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굉장히 용감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문화, 종교, 직업, 재정 상황 또는 우리의 명성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 질병은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유명한 영화가 있죠.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사랑받아야 될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이 바이러스에는 여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놓은 잘못된 경계는 거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코로나는 우리를 짧은 시간 동안 억압함으로써 평생을 억압 속에 보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받고 있는 이 억압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는데 평생토록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 12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화장실 휴지가 선반에서 사라지는 속도를 보는 것처럼 동시에 살림이 벌쳐되는 속도를 봐야 한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스크가 사라지는 속도, 이것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우리의 집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 2000년 전에 실로암 망대 사건과 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14번째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큰 재난으로 보고 있는 반면 나는 이 바이러스를 올바른 교정자로 보고 싶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잊어버린 듯한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키기 위해 보내진 것이며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회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때때로 불필요할 정도로 가치를 부여해왔던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상기시켜준다. 우리를 집으로 강제로 되돌려서 가정부터 재건하고 가족관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직업적인 일이 아니라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이로움이 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자유의 힘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나누고 베풀고 서로를 지지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기적이고 남몰래 물건을 비축하면서 자신만 돌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은 우리의 진정한 색깔을 드러내게 한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알고 또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또 알게 해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가 말한 것은 사실 성경에서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적인 신앙관에서 또한 그가 해석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생각의 전환입니다. 남들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할 때 영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남들 걱정할 때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더 낮게 할 뿐입니다. 그 부정성은 부정적인 일을 불러올 뿐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거, 이것을 대할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대하면요, 그게 사라질 것 같지만 그 부정성은 부정성을 불러오고 더 큰 일을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대할 때 행동은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까지도 위축된다면 이것은 더 큰 불행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이 믿음이 위축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위축됨이 있을 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막 신문 방송에서 계속 날마다 이야기하니까요, 우리 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두려움 마음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관계, 배려할 때, 남을 더 배려할 때 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남을 더 배려하고 또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하면 이 공동체도 변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신신의학의 아버지 빅토르 프랭클린 박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살아남은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죠. 그 수용소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그는 거기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가치를 파멸당한 채 죽음의 공포와 그는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같은 그 삶 속에서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공포 속에서 미쳐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공포 때문에 사소한 상처만 입었는데 그냥 그 상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도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는 어두운 마음이 질병을 죽음을 부추긴다고 하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목도한 겁니다. 그가 거기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 불행과 이 어둠을 내 스스로 몰아내리라. 그는 마음에 작정을 하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 한 컵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그 반을 나누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수합니다. 그리고 주운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현실은 언제나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희망에 주목했을 때 그는 끝까지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삶을 보는 마음 자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삶을 보는 마음 자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의 전환인 것입니다. 내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내가 고백해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희망에 주목하면요 절망이 밀려갑니다. 장점에 주목하면요 단점이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가능성에 주목하면요 불가능이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라는 것은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통제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바이러스가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라면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면요 이 바이러스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세상을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온전케 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그런 사랑하는 생각이나 표현이나 행동을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 충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어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어둠과 함께 무엇도 사라질까요? 이 바이러스까지도 다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생각의 지배를 당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많이 보느냐,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두려움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이 두려운 말들, 영상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권면해 드릴 거는요, TV를 끄십시오. 세상에 대한 정보는요, 9시 뉴스 10분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 TV를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에 잠식당해 버리고 맙니다. 그거 열심히 한다고 그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0분은 그 지식에 투자하시고요, 남은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십시오. 우리의 제약된 삶을 회개하십시오. TV를 보십시오. 책도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이고 즐거운 것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즐겁게 사십시오. 빌 게이츠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가정을 더 사랑하고 관계를 더 맺고, 뭐 접촉을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내 생각을 내 스스로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을 돕는 길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화평케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쁘게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우리 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 고백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삶으로 성령 충만으로 재앙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